수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순사 간수 집사님도 오셨네요. 하우스가 좀 한가하실 겁니다. 오늘 수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이전에 어떤 그 교회의 상징과 같은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안에 세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형성된 교회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형성된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선교학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때 선교적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선교적 교회를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핍박의 크라이막스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거였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핍박이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대단한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다가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장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큰 핍박이 예루살렘 안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목숨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장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들은 가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먹으니까 그 부정한 것을 함께 먹을 수 없어서 이방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보지만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고민 많이 했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나. 그 고민이 많았던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를 어려운,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흩어지기는 어려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예루살렘 공동체에 핍박이 온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핍박을 당해서 어렵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익한 핍박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헬라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살다가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에 왔던 은혜 받은 이방 유대인들은 본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다면 저들은 흩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흩어짐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300마일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성경은 두 가운데 나오거든요.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비시기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성경 본문에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왜 도시가 크게 형성됐느냐 하면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는 상업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융통이 돼요.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공단 지역에 큰 공장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해서 그냥 그 동네 개들도 10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땅을 보상받은 분들은 그 당시 지금부터 20년 전에 40억도 보상받고 산이 있는 분들은 많이 보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돈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큰 보상을 받으니까 거의 다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다 노름으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과 재판이 일어나고 자녀들 간에 소송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차라리 보상이 없었다면 그 가족의 의리라도 지킬 수 있을 텐데 돈이 개입이 되니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녀가 자녀들끼리 고소하는 그 치열한 현장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차라리 없더라면 의의는 상하지 않는데 돈이 보상이 40억 보상 받았으니까 자녀들이 싸우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게 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눈으로 다 목격을 한 거예요. 차라리 보상이 없었다면 그런 갈등은 아마 없었지 않나. 의라도 상하지 않는데 이게 큰 돈이 개입되니까 가족 관계가 파기가 되고 남편들은 바람 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요. 뭐 이런 여러 기타 물질을 주는 그 악영향들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차라리 보상이 없었다면 그나마 가족 관계가 유지될 텐데 돈이 개입되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상업 지역이고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무역이 활발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가 상당히 잘 살았어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 큰 도시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규모가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향락이 있죠.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요 안디옥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쿠스라는 우상입니다. 이게 뭐로 바뀐지 알죠? 바카스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바카스의 원조가 이 바쿠스라는 우상이에요. 이 바쿠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 신이 이 안디옥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었겠죠. 돈이 있었으니까 향락이 많았고 술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았던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큰 도시니까 대단히 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00마일입니다. 먼 거리죠. 그곳까지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 대개는 헬라파 유대인들일 거예요. 이들은 익숙하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여기 보면 나오죠. 베니게와 구브로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로부터 부여받은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을리 만무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300마일 떨어진 이 안디옥, 이 항락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 항락의 도시에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도착을 하여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말 그대로 큰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 평신도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많아졌대. 근데 저들에게는 저들을 리더할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가 리더를 보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리더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나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대개 구브로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흑인들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나바가 흑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것도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런 면으로 헌신도가 있었고 그런 면보다는 바나바의 성격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리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을 알면 됩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뭐로요? 바나바로. 거꾸로 해도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었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남의 등을 토닥거려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핍박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통을 투닥거리며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채신자가 오시면 바나바를 붙여주잖아요. 위로하라고, 새신자를 잘 잡아주라고 저희 교회는 바나바를 붙여주거든요. 그게 위로의 사람이에요. 격려의 사람이고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고 응원하는 사람이고 힘을 주는 사람이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롬교회가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바나바와 같은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포함해요 새롬교회 모두 다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당신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이름을 바꾸고 가세요. 바나바로 바꾸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가 하는 사역과 그가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의 태도를 보고 제자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또 주목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다라. 자, 여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헬라어는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바나바 사울이잖아요. 나중은 사울 바나바예요. 이 순서가 영향력의 차이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요 이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지금 제 손자에게서 죄송한데 손자가 지금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교회에 성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이들 성품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유치원 아이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육하는 학교예요. 2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만 30-40명씩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들과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성품을 가르친대요. 어쩐지 애가 조금 착해졌어요. 이 성품학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나바의 성품이거든요. 대개 성품은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기질은 되게 타고나거든요. 뭐 점액질이라든가 다혈질이라든가 이 기질은 참 바꾸기가 어려운데 근데 복음 안에서는 충분히 바뀌어집니다. 이 바나바는 그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게 뭘까요? 벌써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나바의 성품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더라. 이 두 가지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는요 성품이 착해야 돼요. 우리에게 새롭게 성도들처럼 성품이 착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는 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품이 착하셔야 돼요. 이게 착한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품은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좀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언제나 항상 절대치가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성령도 약해지고 믿음도 떨어지면 대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품이 나옵니다. 이게 항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넉다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언제나 임계치에 있을 때 그게 아주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떨어질 때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죠? 성품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 충만함은 믿기가 어려워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뭐든지 맡겨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에요. 대개 5개월을 못 넘깁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보면 그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열정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들을 세울 때, 리더십을 세울 때는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성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품학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 중에 응답이 있다면 우리도 성품학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전도사 시절에 그 문집사님이라는 남자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열심을 내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장로를 세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그분을 잘 아니까 반대한 거예요. 근데 워낙 성가대 봉사도 하지 주일학교 부장도 하지 그리고 부흥회에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하여간 대단한 헌신과 충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임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갈라놓고 가버렸습니다. 자기 다른 교회로 가고 사람들 데리고 목사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느꼈어요. 야라, 이거 뜨거운 것, 열정적인 거 이거 믿다가는 큰 코 다치겠구나. 결국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은 언제나 임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성령 충만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충만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도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제로치로 떨어지면 그때 그 사람의 내추럴, 본래의 성품이 나와요. 그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실은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자일수록 더 아픔을 주는 거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시대, 제가 AI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로봇이 하겠지만 로봇이 다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로봇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AI 시대에 가장 탑 클래스로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학자들이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로봇이 무슨 성품이 있겠어요, 그죠? 기술은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지만 그 인간미와 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없는 거죠. 로봇이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성품일 것이다. 이런 얘기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절망할 일이 있으면
믿음이 어디 가는지도 안 보입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목사가 맞아 할 정도로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늠하고 그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뭐든지 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간혹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왜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 그렇게 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울 때도 착하고 성령 충만한 자예요. 아시겠어요? 일꾼의 자격입니다. 항상 성품이 들어가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자 7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왜 착해야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하기도 하지만 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샘플링과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이렇게 격려의 사람, 용기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 성품에 덧입혀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런데 거기서 바나바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많이 커집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역이 커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가 무슨 조치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그 당시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다소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인 사람을 워낙 핍박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1등 공신이었거든요. 이 사울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무리 변화받았다고 해도 거짓말일 거야.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울이 다소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나바를 좀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떠시냐고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울, 바울이죠. 사울을 만나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나바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 당시 사울은 공인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저질러놓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사울은 완전히 변화됐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이 바나바의 확신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리더십이 2명이 생긴 거죠.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가 조금 전통이 있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오신 분들을 받아주고 이 사울처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동역하여 어우러져 가야 교회가 어떤 부흥의 원동력을 삼을 수 있거든요.
제가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저 경상도 지역에 목회하는 교회에 장소가 너무 좋아서 새신자들이 많이 온대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오면 1년, 2년을 못 버티고 다 떠나는 거예요. 1년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도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배타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배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받아주고 그분의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일도 하게 만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돼야 교회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부흥할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자가 누군가가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아이고 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뭘 하려고 이렇게 자꾸 이래버리면 새롭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함께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하지만 새롭게 오신 분들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오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이 정말로 문제덩어리였던 사울을 받아주거든요. 그가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수용해 주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지막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뭘 했느냐면 제자들이 안디옥, 여기 큰 무리를 뭐 했다고 그랬죠? 가르쳤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션이 뭐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하자고 해도, 목사가 시간 내서 피곤하지만 하려고 해도 등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된다면 이번 주까지 감동받아서 한번 배우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얼마나 하려면 1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주일날 오후에 시간 내서 피곤하지만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다 아는데요. 완전 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 휩쓸어 흔들어 버리고 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초와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 시대에 흘러가고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제자 훈련은 뭡니까?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비전을 배우고 나누는 분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아무것도 담임 목사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을 중직자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실은요.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일들을 진행할 때, 올해가 3기거든요. 1, 2기 끝냈잖아요. 3기가 선포되어서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자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 거죠.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들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저들을 통해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큰 역할을 했죠.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명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저 불당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숙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들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대로 거룩해 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는 성숙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진보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줬던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정말로 예수를 닮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온유함과 그 따뜻한 성품, 그의 인격을 내가 닮은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어떤 때는요 부끄러울 때가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들에게 붙여졌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 땅에 이 익산의 모현동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 내가 변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 그들을 끌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없는 거겠죠. 내가 변하면, 내가 새로워지면.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늘 술만 먹고 와가지고 아주 고통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만 먹고 오면 막 바가지를 팍팍 긁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된다. 영혼을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집사님이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발을 씻겨드리고 꼭 참고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아내가 좀 어떻게 머리가 돈 거 아니요? 이러다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합니다. 맛있는 반찬도 차려놓고, 옛날에는 라면이나 먹으라고 그랬는데 맛있는 반찬도 차려놓고, 맛있는 밥 하니까 금방 해먹은 밥을 먹고 싶네요. 저는 이제 30년 동안 금방 해먹은 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꺼번에 해서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고 그때마다 주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아무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 한마디 하면 노후에 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 소파슬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 거기는 아침마다 새밥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병환 집사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연세에 밥을 드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밥 얘기에서 그 얘기 했네요. 맛있는 밥을 아침마다 차려주고, 냉동에 있는 밥 전자레인지에 데펴주지 않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여주니 이 남편이 변했거든요. 아내가 이게 뭐가 좀 귀신에 쓰인 것도 아니고 뭐 변했거든요. 피곤하다고 등도 두들러주고, 이게 완전히 변하는. 그렇게 한 달 정도 일관성 있게 남편을 섬기다 보니 어느 날 남편이 그럽디다. 여보, 당신이 믿는 교회 나도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예수 믿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움의 교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다 듣고 살아가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